지금 3주 연속 무엇이 나를 춤추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인식하셨어요? 지난 3주 동안 제목이 똑같다는 것과 읽은 그 성경 봉독 성경절이 똑같다는 것, 아니면 매번 새로우신가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성경절은 항상 기뻐하라 였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다음,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 때, 힘들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답을 함께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들이 봤던 성경절이 이사야 61장 10절에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냐면, 어떠한 한 감정이 나를 오랫동안 지배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그 슬픈 일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고, 슬픈 마음이 내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머물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것이 일주일 동안 가기도 하고, 때때로 그것이 한 달 넘게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상태냐면, 제가 지금 슬픔을 이야기했잖아요. 슬픔이 내 감정을 온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안 생기는 거냐면, 내 삶 속에 생기는 다른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슬픔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오면, 아니야, 까불지 마, 내가 여기 내가 여기 꽉 잡고 있어. 뭐가? 슬픔이.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슬픈 감정이 내 마음을 꽉 채워서 오랫동안 가게 하는 경험은 해봤어요. 그죠? 저도 해봤고 여러분 모두 해봤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어떤 감정도 우리를 지배하는 경험을 해봤냐면, 분노가 생기죠, 그렇죠?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마음속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진 분노를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분노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때때로는 10대, 20대, 또 30대에 생기는 그런 분노가 이제 나이가 60, 70이 넘어도 여전히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럼 여기가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좋지 않은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다면, 반대로 좋은 감정도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로 가장 큰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무엇에 기뻐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리고 이따가 사라질 것, 같은 말이지만 이따가 사라질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그것이 내 속에 있을 때는 기뻐하다가 내게서 떠나가면 더 이상 기뻐하지 않겠죠. 또 순간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옷을
새로 산다든지, 그렇죠? 차를 새로 산다든지 하면 뭐 그런 말이 있던데, 뭐 차 사면 뭐 한 달 뭐 그런 말이 있던데, 또 집을 새로 산다든지 했을 때 나에게 오는 기쁨이 있는데, 그런 기쁨들은 계속 지속되기보다는 떠나가죠. 익숙해지면, 그렇죠? 근데 이런 것에 내가 즐거워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에 즐거워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 61장 10절을 소개할 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든지 누리고 없든지 누리고 못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구원의 기쁨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의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나를 계속 지배하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절은 요한복음 16장 22절이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이제 아까 이사야 61장 10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을 떠나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그 말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다시 생기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생기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자, 여기서 자라고 했지만 빼앗을 것,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공부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누구의 기쁨이 있어서?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서. 근데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충만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컵에 물을 붓잖아요. 그럼 계속 부으면 물이 어떻게 되나요? 넘치죠. 그렇죠? 그렇게 흘러 넘치는 상태, 무엇이? 기쁨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을 내 안에 소유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였냐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눌린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이렇게 전도하고 설교하는 시간보다 어떤 시간이 더 많아요? 치유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면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성경절은 이제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약 같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영어 버전에 보면 약처럼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약처럼 좋은 일을 한다. 근데 약이 어떤 좋은 일을 합니까? 우리 몸을 치유하는 일을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즐거움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속에 기쁨을 갖고 있으면 우리 몸은 그 생화학적인 몸이에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 하하하. 그래도 안 웃음. 하하하. 이렇게 웃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가 와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발생되는 거죠. 사랑도 호르몬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굉장히 이렇게 형이상학적이고 막 뭔가 고차원적인 것 같은데 생화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냥 호르몬 작용이에요. 호르몬 작용과 전기 이제 화학 반응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러한 몸인데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때 이 기쁨이 우리 면역 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해줘서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강하게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움이 우리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합니다.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유하면 되죠.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뭐로 보면 되냐면 즐거움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보면 돼요. 즐거움이 없는 상태는 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 몸의 모든 힘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약간 이제 그 수거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근심은 우리 모든 힘을 빼앗아 간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힘이 빠져요. 맞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심령의 근심을 생기면 우리 몸에 변화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가 이 관심이 있어서 이제 책도 사서 보고 이제 이쪽 부분에 이렇게 다른 방송도 들어보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도록 있는 기전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힘이나 모든 에너지들이 그쪽으로 쏠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죠. 예를 들면 그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몸이 소화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그 스트레스가 내 몸에 부작용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장이나 혈관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소화하는데 지금 군사를 보낼 수가 없어요. 전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불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든다면. 그래서 이 심령의 근심, 스트레스, 고민, 분노,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없는 그 상태는 결국은 우리 몸을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고, 근데 그게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이 망가지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망가지겠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여기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막 뼈에 뭐가 안 통해요? 피가 안 통하죠. 그 상태로 오래 두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이가. 그 계속 두면 썩어서 절단을 해야 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했나요? 그래야 되죠. 그렇죠?
똑같이 우리 몸에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몸의 다른 부분들이 고장나잖아요. 왜 고장이 나냐면 이 몸은 지금 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거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결국은 고장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공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 성경절을 우리가 왜 공부를 했냐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때로 이러저런 충격들이 와서 그 구원의 기쁨을 제치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는 일들이 생기죠.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 성경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지난번에 테드 톡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를 들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맞아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원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혈관이 좁아지고 그래서 피가 잘 안 통하고 그래서 이 원래 이게 심혈관계가 약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심장마비가 오기도 하고 혈관이 막혀갖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옥시토신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 몸이 혈관을 제대로 유지하고 또 심장에서도 옥시토신이 반응. 그래서 심장이 망가진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호르몬이 발생하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발생을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구나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진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몸이. 그렇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근데 여기서 굳이 누가 하는 시험인지 안 봐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면 이 시련을 잘 극복하고 나면 너의 몸과 마음이 그전보다 더 건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죽겠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죽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해지고 강해질 것이라고 믿으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짐에 가서 이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인상 막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 봤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러다 죽지. 그러면서 운동하나요? 내가 이러다 죽지. 내 근육 다 터지고 죽고 말 거야. 이러면서 하나요? 아니죠. 대부분 다 근육이 커지고 힘이 세지고 더 보기 좋아질 것을 상상하면서 그 아픔을 견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죽지 않으면 진짜 죽는 건데 근력 운동처럼 이것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의 근력이 더 강해져서 다음부터는 요 정도 스트레스는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마인드셋을 바꾸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 몸의 기전들이 우리 몸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마인드셋으로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나온 호르몬이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느 나라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물자를 이제 재난이 있어서 물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구호 문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거기서 거절했어요. 안 받는다고. 지금 나라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아.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나서 지금 지원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죽을 거야. 그거죠. 전쟁이 나서 지금 막 싸워서 지을 것 같은데 옆에 나라가 지원병을 보내니까 오지 마. 왜 와? 우리 그냥 죽을 거야. 질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그걸 받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나도 그냥 스트레스 받고 죽게. 그게 내 몸에 나에게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내 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인드셋을 바꿔서 이 스트레스가, 이 고난이, 이 시험이, 이 힘든 환란이 결국은 나의 몸과 마음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몸과 마음이 강하고 튼튼해지면 뭐가 튼튼해지나요? 결국은 우리 믿음이 강해지죠. 우리가 여기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지만 결국은 우리 몸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분리되지 않아요. 한 몸이 자체인 거죠. 물리적인 것이 우리 마음인 것이고 물리적인 게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은 뭡니까? 사실 지금 지난 3주 동안 제가 다루었던 이 설교 방식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느끼고 배우는 거죠. 그런 질문들을 제가 지금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뭡니까? 십계명. 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말하면 뭡니까? 구약 신약을 통한 66권의 성경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경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지. 이 묵상이란 말은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감정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 만약에 아까 슬픔이나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슬픔과 분노를 묵상하는 상태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것을 하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올 여유가 없는 상태예요. 묵상은. 그러면 아까처럼 여러분의 분노나 슬픔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우고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간다면 그것이 어떤 상태냐면 내가 분노와 슬픔을 한 달 내내 깊이 묵상하는 상태예요. 그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노나 슬픔을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뼈가 마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만약에 우리가 배탈이 날 만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쉽죠? 배탈이 나죠, 그렇죠? 배탈이 나요. 똑같은 거죠. 이 심령을 이렇게 뼈를 마르고 우리 몸에 모은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여서 계속 묵상하면
결국은 마음이 탈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day and night,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 본 경험은 없을지라도 무엇을 밤낮으로 묵상해 본 경험은 있어요? 분노나 슬픔을 밤낮으로 묵상해 본 경험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경험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묵상의 대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고 내가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면 이것이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올 수 없어요? 슬픔이나 분노, 질투,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 제가 형이 둘이 있는데 7살, 9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같이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저를 귀여워해주는 3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3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를 갈 때 그 형이랑 가면 아무도 저를 못 건드렸어요. 왜요? 그 형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형이랑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일병 때 이제 짝대기 4개 병장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병이 저를 다른 사람들이 저를 못 건들도록 제 그 잠자리를 자기 옆으로 딱 옮겨놓고 밤낮으로 저를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못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병장이 뭐예요? 저의 힘인 거죠. 그래서 그 병장의 보호를 받아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보냈죠. 차주설인가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에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방패라는 말은 뭡니까? 방패의 용도가 뭡니까? 나를 막는 거죠. 저는 방패 용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전경 출신이기 때문에. 방패가 없으면 그날 데모 진압 나가서 죽어요. 돌 맞아서. 그런 경험 여러분은 해볼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 방패를 딱 이렇게 잡고 있는데 돌이 날라와서 타타타타탁 하고 여기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게 돌이 한번 그 방패를 빗나가서 나를 맞으면 제가 한번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헬멧을 썼기 때문에 죽진 않았는데 한 이만한 돌 같아, 이만한. 그러니까 저 제주도에 있던 제주도는 화산암이라 육지에서는 요만한 돌이 날아다니는데 화산암이 가볍거든요. 이만한 돌이 날아다녀요, 거기서는. 그래서 여기를 딱 맞았는데 몸이 이렇게 뒤로 갔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앞으로 오면서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방패가 뭐를 합니까? 그걸 막아주는 거죠. 근데 누가 나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예요. 그래서 이 시편 28편을 기록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믿었더니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믿었더니 성경절에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뭐를 얻었어요? 도움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떤 도움을 얻은 건가요? 하나님의 힘과 힘이고 방패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경험을 했더라는 거죠. 뭐 할 때? 시련이 올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 슬픔이 나를 엄습할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해주실 것을 의지하고 믿었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었더라. 도움을 얻었도다. 이 도움을 얻게 되니까 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뭐를 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무엇을 의지했더니? 그분의 힘과 그분의 방패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내가 도움을 얻었고, 그 내가 도움을 얻고 나니까 내 마음이 뭐로 가득 차버려요? 기쁨으로,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환난이 올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결국은 환난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힘이 더 커졌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더 커졌다는 거죠. 이것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처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세팅, 이 삶의 세팅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어떤 세팅이냐면 그 세팅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바뀌어요. 창세기 1장, 2장 세팅과 창세기 3장 이후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세팅과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의 세팅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성경의 앞에 두 챕터,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세팅은 어떤 세팅이냐면 하늘 세팅이에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사랑만이 지배하는 세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그 세팅 속에 있지 않아요. 창세기 1, 2장은 이미 지나갔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Not yet. 아직 거기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팅은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한 세팅이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가는, 20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3장에서 세팅이 뭐라고 했냐면 고통을 이야기했고 노동을 이야기했고 땀을 이야기했어요. 결국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팅은 다시 바꿀게요. 그렇다면 창세기 1, 2장에서 3장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 주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벌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일이 없는 사람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보면 여자 직업 중에 이렇게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으로 꼽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뭡니까? 간호사하고
미용사. 예. 그래서 그런데 공통적인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호사, 미용사 남편들이 한량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네, 아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오니까 나가서 노름하고 바람피고 하는 일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많았다는 거죠. 뭐를 안 흘리니까? 땀을 안 흘리니까 사람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 재벌 2세, 3세들을 보면 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아무런 고생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사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마인드셋을 갖출 수 있어요? 갖출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우리가 그것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 속에 어쩔 수 없이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고 슬프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세팅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그 세팅 속에 사셨어요. 그죠? 그 세팅 속에 사셨어요. 그런데 이 세팅 속에 살 때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의지하면 나의 힘과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를 얻는다고요? 도움을 얻고 그것을 이길 힘을 얻으면서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세팅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맛보니까 이것이 완전하지 않고 요만한 맛인데도 이렇게 좋으면 내가 어디에 가고 싶다? 내가 하늘에 가서 온전한 기쁨이 뭔지 경험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은 거죠. 그죠? 이런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불안전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요만한 기쁨이 있다면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완전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산다면 우리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냥 날짜 따지고 사인 봐서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진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네, 이것은 이제 아까 본 성경절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데, 그럼 발이 미끄러지는 건 뭘까요? 이겁니까? 말 그대로 이거? 이건 비유적인 거죠, 그렇죠? 살다 보면 발이 미끄러지는 경험을 하죠. 발이 미끄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넘어져요. 운동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면 무릎 인대가 나가요. 무릎 인대가 찢어지죠. 근데 이 발이 미끄러져서 내 인생이 추락할 때, 어둠 속으로 떨어질 때, 죽음의 길에서 헤맬 때 뭐라고 말한다 그래요? 하나님, 나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발이 미끄러졌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한 단어로. 여러분, 응급한 상황이 되면 뭐라고 소리 질러요? Help! 그죠? 내 발이 미끄러질 때 뭐라고 소리치는 거야? 다 같이 한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뭐 할 때? 내 발이 미끄러지면 Help! 그러니까 하나님, 내 발이 미끄러져요 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아니야, 내가 벌써 붙들었어. 여러분, 뒤뚱뒤뚱 아이가 걸을 때, 아이가 막 걸음을 걸을 때 그 아이 뒤에 서서 아이를 눈을 떼지 않는 부모를 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지게 놔두는 부모도 있지만 넘어질랑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붙들죠.
그리고 전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부모가 아버지나 엄마가 손을 잡고 가요. 그러면 아이가 지 맘대로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발이 미끄러져 갖고 턱 이렇게 넘어질 뻔하죠, 그렇죠? 근데 왜 안 넘어져요?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죠. 얘는 미끄러진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미 손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내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인생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나 혼자 추락할 때라도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Help! 하면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어서 바닥에 처박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발이 미끄러지는 거나 내 속에 근심이 많은 거나 같은 거예요. 주의 위안이,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제자들한테 내가 다시 갔다가 너희들 살 곳 마련하고 다시 올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고 견디면 내가 다시 와서 하늘로 데려갈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아 내 딸아 조금만 참아라. 때가 가까워졌고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가 다시는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맛을 경험한 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말이 위안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이제 제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마치는 것은 같은 맥락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은 네? 안식일? 이날은 그렇죠? 내일이에요. 근데 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영어의 버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has made. 그러니까 이 날은 누가 만든 거예요? 다 같이 이 날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말은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있네? 그쵸?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루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어제 있던 생명이 그냥 계속 있어서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어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의 살아갈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새 날을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에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날이 없었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이 태양계를 만들고 이 하루 시스템, 한 달 시스템, 1년 시스템을 이 지구와 달과 태양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생긴 거죠. 그렇죠? 하루도 없었고 한 달도 없었고 1년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한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슬픔으로 가득 차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둠 속에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기쁨을 실천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살라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부모가 자식을 낳는 이유와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왜 낳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아닌가요? 맞죠? 자식이 이 세상에 나와서 그래 너 불행하게 찌질하게 살다가 일찍 죽어. 그래서 자식을 낳나요? 아니죠. 예, 행복하고 즐겁게 그 의미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라고 자식을 낳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왜 만드셨어요? 슬픔으로 눈물로 가득 채우라고요? 아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성경절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